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셔서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명절이라 이제 명절 끝이라 좀 어떠실려나 그러는데 오히려 가족들도 오시고 자녀들도 오시고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명절에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연결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따라서 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그랬죠? 이 세상은 산다는 게 사실은 모두가 힘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면 나만 힘든 걸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 안 한 사람보다 한 사람이 더 힘들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내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보다 돈 많은 사람이 사실은 더 힘들다고. 더 힘들다고. 권력도 우리가 생각할 때 권력을 가지면 좋은 것 같지만 가져보면 쉬운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아무나 못하는 얘기입니다만 저는 가끔은 그래요. 웃기면서도 야, 너 진급 넘어 서들지 마. 진급 넘어 서들지 마. 그렇게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공부해도 힘들고 돈 벌어도 힘들고 출세해도 힘들고 세상에 인기가 있어도 힘들어. 얼마나 힘들면 최진실이가 자살을 했겠어요.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자, 그럴 때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편하게 하실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신앙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자, 무거운 짐을 지금 짊어지고 끙끙거리며 힘들어하는데 이 짐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막 쓰러질 것 같은데 그때 누군가가 그 짐을 져주세요. 제가 짊어질게요. 져주세요. 제가 짊어질게요. 그렇다면 진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믿어진다면 이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고 주님이 대신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볍고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다. 내게 나와 배워라. 세상 건 안 된다. 배워라. 그럴 때 그걸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삶이 가벼워지고 쉬워지고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래서 좋은 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옛날에 여자들 이었잖아요. 그냥 힘들고 가시는데 선교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다 그걸 보고 차를 세우고 할머니 이 짐 무거운 것 내려놓으세요. 이게 내 짐인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내가 지고 가야 됩니다.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할머니.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하게 양심이라는 게 참 잘못하면 이상한 게 내 짐을 왜 남에게 줍니까? 제가 지고 가야지요. 할머니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그러지 마시고 내려놓으세요. 사정사정해서 그 선교사 차에다 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보니까 그냥 이고 있어. 짐을. 여러분 젊은이들이 들으면 웃기네 그럴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왜?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내려놓냐 여기다 내가 짐을.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선교사가 그러나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해요.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지. 할머니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어야. 근데 여러분
그냥 이고 가는 것보다 차에 앉아서 이고 있으면 더 힘들지. 사실은 할머니 내려는 막 사정해가지고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내가 내려놓습니까? 그냥 이고 있을랍니다. 할머니 사정사정해서 짐을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편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차가 할머니네 집 앞에까지 모여다 준다. 사실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선교사와 할머니와 관계와 예수님과 우리 관계예요. 내려놓으세요 제발 좀. 내가 대신 져줄게요. 내가 목적지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해. 자, 오늘 우스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 이 원리를 터득한다면 엄청난 삶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자, 질문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니까 선교사가 그 할머니 짐을 옮겨주는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몰라? 왜? 마스크를 써서 그래요? 할머니는 어려웠지만 선교사는 하나도 안 어렵죠. 차에다가 실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고 무거운 거지 예수님은 우리 짐 얼마든지 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 짐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옮겨주시고 우리는 가볍게 쉽게 편하게 천국 가게 해주신다는데, 자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세요? 못 믿으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할머니가 선교사의 마음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면 일은 쉬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무거운 상관없어요. 차에다가 실는 건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무거운 짐도 예수님은 가볍게 옮겨줄 수 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면 복이에요. 그냥 무거운 짐, 그냥 내가 짊어지고 내가 가야 된다고 고집을 피면서 네 짐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건 고집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무거워 힘들어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맡아줄게. 내가 지어줄게. 내가 옮겨줄게. 너는 그냥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 이해되시고 믿어지셔서 감당할 수 없는 짐 짊어지고 일생을 고생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편하게 쉽게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자들 되게 좀 남자에 비해 더 많이 하죠. 아이고 어떻게 살지 힘들어서? 응? 힘들어. 근데 되게 여자들은 무얼로 하는 거니? 본인 걱정이 아니라 자식 걱정. 응? 이제 자기들 손자, 손녀, 손녀들 걱정. 자주는 안 해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지. 그러면 제가 아니 여보 당신 왜 걱정을 해? 내가 당신 보고 돈 10원이라도 더 꼬으라고 그래. 얻어오라고 그래. 왜 스스로 걱정하려고 그래? 날 믿어. 날 믿어.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아니 주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도와줬고 잘 왔는데 왜 무거운 짐을 지려고 그래? 주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다시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내가 짊어져도 감당할 수 없는 짐 주님이 맡아주신다는데 아멘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그 할머니처럼 너무 막 양짐 찾아가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맡기면 얼마나 편해요. 차 타고 목적지까지, 집 앞에까지, 천국까지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고 오늘 또 아멘 하시고 가볍게 쉽게 편하게 주의 나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연결해서 저는 이제 가끔 질문을 때 답을 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인데, 목사님, 저 질문 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아니, 저가 함께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목사 된 부부가 있는데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목사님 돌아가시는데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사람이 이상해지더니 지금은 안티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반대. 왜 그런지, 그 옛날에 분명히 은혜 받았고 믿음 좋은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안티가 된 사람이 많아요. 열심히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열정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교회 잘 안 나가는 가난한 교인, 뒤집으면 안 나가. 에? 안 나가 교인들도 많아. 아, 그 목사님에게만 대답할 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 교회에도 대답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준비했는데, 은혜 받고 여러분 평생 가난한 교회 오지 말고 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 평생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믿음이 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했더니 베드로와 그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아주 대단한 거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할 때에 이렇게 헌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박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잘 이해를 잘못하면 우리가 어리석은 무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요. 자, 먼저 답을 내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면,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무리한 헌신으로 나중에 신앙생활을 후회하고 실망할 수가 있어요. 배와 그물은 자기 직장이에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저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전까지는 수시로 흔들렸어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 성철 스님이 아주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가끔 그분 이름을 듣는데, 그분이 불교로 귀화하고 할 때 뭐냐, 속세를 떠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결혼했는데 아내도 버리고, 딸이 있었어요. 어린 딸도 버리고, 심지어는 사람들하고 속세 가까이에서는 지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철조망까지 치고, 득도 눕지 않고 무릎 꿇고 그렇게 무섭게 진리를 추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 마지막에 돌이켜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딸 피리에게, 피리야, 아빠가 미안했다고 사과했다는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 이 종교의 되게 잘못 이해라면 완전히 모든 걸 속세를 버리고 다 털고 귀해서 신에게만 집중하는 헌신을 할 때에 어떤 일이 될 걸로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다 버리고 속세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오직 진리만을 추구했지만 마지막에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어요. 양덕천 목사라는데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순수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그런데 남자들은 어때요? 성적인 욕구가 덜어 일어나니까 세상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헌신하였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유리 가지고 성기를 다 제거해 버렸어. 근데 이분이 나중에 오래 뒤에 후회하는 게 뭔가니 다 병원 가서 제거한 것도 아니야. 자기 유리로 그냥 독한 놈이지. 응? 근데 얼마 세월이 지난 뒤에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거 제거했다고 생각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는 이게 종교에 귀의할 때 속세를 떠나고 다 인연을 끊어버리고 오직 거기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봐주는 걸로 잘못된 논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게 잘못 배우면 이상하게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제가 그전에 한빛교회에 있을 때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또 은혜를 받고 너무 막 은혜를 받다 보니까 좋아가지고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목사님, 왜 정말 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결혼 안 하고 저도 이거 제거하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 위해 살고 싶은데 목사님 어때서 그러길래 잘 왔다, 제거하지 말아라. 그렇게 없애는 거 아니야 그거.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막 깨끗하게 살고 글쎄 그게 뭐 더러운 것도 아니고 그 잘못 생각이야. 잘 보관하고 살아. 내가 설득을 했더니 나중에 이해를 하고 막 제거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얼마 있다 결혼하고 애 낳아서 오더니 참 고맙다고. 네? 이게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좀 어떤 열심이 생기면 속세를 자꾸 떠나야 되는 걸로 생각해. 속세를 끊어야 되는 걸로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냥 헌신하여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로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헌신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기독교나 종교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단 너무 명령한 건 이단에 가면 전부 헌신을 요구해요. 집 팔아라, 돈 팔아라, 직장 다니던 거 정리하고 들어와라. 오직 희생을 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래가지고 이단은 거의가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희생을 요구하는데 또 거기 들어가면 또 그렇게 따라가. 엊그제 유튜브 하나 봤더니 말도 안 되는 별너무 희생을 다 요구한대. 여러분, 이게 사탄의 거짓말이고 위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잘 듣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앞으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꾸 강조하는 것도 교회 다니는데 무리한 헌신을 요구하거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종교 생활에서 무리한 헌신을 요구하거든 돌아보세요. 이단은 거의가 가정을 버려라, 재산을 버려라, 내 몸을 바쳐라 이러면서 그들을 강요함으로 하나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서 그들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진리를 바로 이해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헌신을 강요하고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앞으로 그런 무리한 헌신, 무리한 요구를 여러분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걸로 알고 고민하지 마시고 단호히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잘 받아 누리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잘못된 종교, 이단, 무리한 헌신을 요구해요. 강해. 제가 그것도 옛날에 있던 교회인데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집 팔아 바쳐라, 땅 팔아 바쳐라, 가족을 버려야 된다, 네가 산다. 그래서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후회가 막급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무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희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이걸 이해하셔서 속지 마시고 정말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에서 38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이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제자들을 놓고 얘들아,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는데 그 환난 가운데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떠날 것이다. 베드로가, 그 강직한 베드로가, 주님! 이 베드로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어서 죽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 안 떠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아멘 그러지 않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다 굴기 전에. 아닙니다. 이 베드로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붙잡혀 가시고 뒤따라가다가 정말 3번을, 너 그 당이지? 아니야. 함께 있었지? 아니야. 내가 봤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알아? 그 사람을 전혀 몰라. 관련 없어. 예수를 부인해 버렸어요. 그때 닭이 울으니까 주님과 약속했던 생각이, 말했던 생각이 나서 나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말했던 게 거짓말입니까? 진실입니까? 나 목숨 바쳐서 주님 따르겠다는 말이 거짓말입니까? 진실입니까? 진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은, 베드로 마음 거짓말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저는 뭐요?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요, 다른 종교도 한참 열심 날 때는요, 이 몸 바치겠다고 그래요. 나도 여러 번 바친다고 그랬어요. 은혜 받고 한참 막 열정을 낼 때는 눈물을 흘리며 손들고 주여 이 몸 바칩니다. 거기다가 또 더 나가 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여러 번 죽었을 거야. 은혜 받을 때는 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막상 일을 닥치고 보면은 흔들려요. 뒤로 물러나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은 이 몸 바치겠습니다. 이 목숨 바치겠습니다. 내가 일생을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고 해놓고도 세상을 살다 보면 육신을 가진 연약한 우리들은 흔들리고 뒤로 물러나고, 그래서 아까
내 그 목사님 부인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열정적인 분인데 남편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자꾸 의문을 품고 흔들리더니 결국은 이단에게 넘어가 버리고 자기만 넘어간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데리고 넘어가고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인간은 솔직하게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가끔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보면은 이분 바칩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위에 헌신하겠다고, 그래서 성직자가 되겠다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는 거야. 이분은 결혼도 안 하고, 여자분이니까 물론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그랬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자꾸 후회를 해. 그런데 하나님과 서약한 거니까 안 지킬 수도 없고 고민을 하고. 그래 제가 한번 상의할래. 그러지 말고 시집가라. 제 서약인데 너 혼자 해야지 주님하고 같이 한 거 아니야. 너무 매이지 마. 너무 매이지 마. 네가 했고 네가 결정한 거지 주님이 사인했으면 시집가기 싫어. 아니야. 보면 몰라. 괜찮을까요? 시집가 잘 살아. 잘 살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막 예수 믿고 한참 좋을 때는 막 흥분하거든요. 이 몸 바치겠습니다. 네? 이 생명 바치겠습니다. 심지어는 막 전화 바치지. 자식들을 다 바치겠어. 자식들까지 막 다 바치겠다 그러고 뭐 별짓 다 해.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고 은혜를 한량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구약처럼 뭐 약속하고 안 지키면 그냥 천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몸 바쳐 희생하겠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으로 인하여 믿음이 떨어지고 흔들리면서 오히려 그걸 잘 이겨야 되는데 안티 그리스도인, 네? 이단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잘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 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은 우리가 뒤에 흔들릴 것도 알고 계시는 분이야. 여러분 혼자 결정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후회하고 안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 몸 바치겠습니다, 이 생명 바치겠습니다, 다 바치겠습니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좋아서 한 얘기지.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이단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단은 뭐예요? 얼마나 헌신을 요구하는지 몰라요. 재산 다 바쳐라, 가족을 떠나라, 자기들 그 안에 들어와라. 심지어 어저께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유튜브 보니까 어떤 이단은 먹고 입고 사는 것도 다 교주 맘대로야. 왜? 헌신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는, 그건 이단 교주들, 독재들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하셔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무리하게 여러분을 끌어들이는 분이 아니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연약함을 알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몸 바치겠다고 해보고 생명 바치겠다고 했지만 내가 부족하고 흔들릴 때도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나의 사랑임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만 붙들어도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강요한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집단이든지 무리하게 희생을 강요하고 요구하거든 아 이건 잘못됐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요한복음 2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7절입니다. 시작. 시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양을 먹이라.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면 일생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을 붙들고 내가 고난받을 것이고 십자가 질 것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제자들이 그걸 못 믿으니까 예수님 쫓아가다가 부인도 하고 그리고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무슨 짓을 했어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맹세하고 뭐했던 이 친구들이 야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호숫가로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보지만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혀. 그 상태에서 고기가 잡히겠어요 여러분? 고기가 안 잡혀.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찾아오셔서 얘들아 뭘 하고 있느냐. 제자들은 몰라. 죽었으니까 죽은 줄만 생각하지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 몰라. 물론 밤이도 밤이었지만은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그래 오늘 이 내용은 어떻게 나오는 거니?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물을 너희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예 그러고 던졌는데 아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끌어올리고 보니까 그때서 예수님이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고기를 구워서 조반을 드시고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거기 베드로만 제자들 같이 주시는 내용이에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응?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예수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하지? 또 물어 두 번째,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 세 번째, 또 물어 주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근심. 왜? 지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그랬거든. 그때서 그 생각을 하면서 근심을 하면서 그때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야, 그래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답이 있는데 신앙이라는 건 뭔고 하니 헌신 아니에요. 그건 한 부분이지.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할 수 있는 한 행동이지. 신앙의 극치는 목숨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여건이 주어질 때 가능한 순교 신앙이 가능한 거지 목숨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 여기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을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목숨 바치겠다 끝까지 주님 따르겠다 했지만은 3번이나 거짓말은 실패한, 그리고 세상에 고기 잡으러 와서 지금 헛수고 있는 베드로,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셔요. 확인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저런 일을 만날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건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게 복음이에요. 실수했는데도, 넘어졌는데도, 부족한데도 주님은 또 고기 잡으러 가? 아이, 나쁜 놈의 새끼, 나 너 상대 안 해 이놈아. 이게 아니고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고기 잡게 해주시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신다. 사랑이에요.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교회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마귀와 죄와 세상을 이길 것이며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논밭을 다 바쳤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제가 이 복음에 대한 너무 중요하니까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명절이니까 성묘 갔다 와서 시간 있는데 마침 TV에서 배너를 하더라고. 배너 알죠? 거의 다 알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배너가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특별히 그 친구에 의해서 가문이 다 망하고 노예로 끌려가서 배에서 상노로 따고 모진 고생을 하고, 그 엄마와 동생은 감옥에 있고 나중에 나병이 들고, 분노, 증오. 그러나 그 배너라고 하는 그 내용의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결국은 무릎 꿇고 증오와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다가 이런 간증을 제가 하나 읽었어요. 이 남자가 술을 좋아하고 방탕해. 그래서 술을 먹으면은 집에 보통 2시 넘어 들어와. 그러고 또 이게 어떻게 생긴 남자가 들어오면 여자 자지 말라고 그러고 오면은 해장국을 끓여달라고 그래. 그런 남자를 가리켜서 흔히 간 큰 남자라고 그래. 그런데 그날도 술 먹고 놀고 취해가지고 2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은 보니까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쭈그리고 잠이 들었어. 보니까. 근데 그 앞에 노트가 있어. 그런데 보니까 그 노트에 눈물이 흘린 자국이 남아 있어. 그래서 살짝 빼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남편의 이 방탕 때문에, 술과 방탕 때문에 늘 내 머릿속에는 언제 어떻게 죽나, 목을 매야 되려나, 아니면은 물에 들어가서 빠져 죽어야 되나, 아니면 이 팔을 면도칼로 그어야 되나, 아니면 독약을 사서 먹고 죽어야 되나, 늘 어떻게 죽을까를 늘 그냥 살면서 그게 늘 머리에 어떻게 죽나, 어떻게 죽어야 되나.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이분 여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남편이 그렇다고 자살하면 안 되지. 죽을 수도 없구나. 하나님, 이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눈물이 그냥 얼룩져 있어. 그걸 읽어보니까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래 자기 방으로, 그날은 여자를 안 깨우고 자기 방으로 가서 앉아서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자기가 생각해도 한심스러워. 근데 또 무슨 생각이냐, 그 어머니도 예수 믿던 사람인데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했는데 어머니 돌아가셨고,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그러고 있는데 캄캄한 밤인데 방이 따뜻해지는 것 같으면서 누군가 자기를 안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 이상하다 눈을 떠봤는데 아무 일도 없어. 다시 눈을 감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어머니의 기도, 아내의 기도,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 나는 너를 떠난 일이 없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응? 아들아.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삶의 변화가 오셔서 그 다음날부터 하나님 은혜지요. 술을 보기도 싫어. 담배를 보기도 싫어. 잡기를 하기도 싫어. 그날부터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니 그분이 은혜 받고 이름을 얘기하면 알 정도로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뭐예요? 그분을 사랑이 변화시킨 거예요. 사랑이 능력이에요. 또한 여러분, 이것도 내가 유튜브에서 보고 준비한 건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에 있는데 어떤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거의 다 지금 살 수가 없으니 피난 나가잖아요. 좀 먼저 가고 늦게 갈 뿐인데 이분이 피난을 가는데 자동차가 4대가 그 집에 거기도 부자였던 것 같아요. 자동차가 4대가 있는데 다 빨간색이에요. 근데 자기네 가족은 한 대면 돼. 그래서 자동차 한 대에다가 짐을 싣고 가족이 피난 갔어요. 근데 3대가 남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피난 가면서 그 차에다가 기름을 만땅 넣고 열쇠를 꽂아놓고 자기 전화번호를 안에다 넣어놓고 피난 가야 될 사람 누구든지 그 차를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차를 여기저기 받쳐놓고 자기는 피난 갔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어. 제가 남의 차인지 알면서도 다급하니까 그냥 차를 몰고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제가 기름도 넣어놓고 차를 꽂아놓은 거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3군데 다 전화가 왔어. 그렇게 나는 내 차를 그렇게 활용해서 피난 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니까 죄의식 느끼지 마시라고. 그게 우크라이나 전역에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따뜻함, 그 전쟁 중에도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백성들이 위로가 되고 따뜻함이 되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로 인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피난길에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전쟁이 이겨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사랑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이번에 포항 물난리 났을 때도 그런 것들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방송에 이제 지하에 물이 찬다니까 빨리 차 빼라고. 그러니까 내려오는데 엄마가 늘 약하니까 이 아들이 껌딱지라고 엄마를 따라왔는데 물이 너무 갑자기 들어오니까, 들어갔는데 물이 막 쏠려 들어오니까 엄마가 판단할 때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그래서 아들아 엄마는 어차피 피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너라도 살아라. 막 엄마 아닙니다. 아니다. 너 이러고 일등 아니다. 너라도 살아라. 너는 젊으니까 수영해서 빠져나가라.
엄마가 간고 나니까 할 수 없이 이 아들이 이제 물이 막 지금 들어오는데 아들이 그런데 그게 유명한 말이 됐어요. 엄마,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까지 나를 잘 키워줘서 너무 감사해요, 엄마. 그렇게 할게요. 엄마가 그러는 대로 할게요. 그리고 나가는데 물살이 워낙 세니까 이 아들은 그냥 죽었고, 다행히 엄마는 그 붙잡고 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살아서 그게 뉴스에도 나오고 유튜브도 나오고,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도 그렇게 엄마를 사랑하고, 응? 여기 중학교 2학년이시면 따라서 해봐. 엄마 잘 키워줘서 감사해요. 얼마나 멋져요. 그냥 감동을 주는 거야, 감동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론도 아니고 논쟁도 아니고 사랑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 안에서 뭐예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가족 간에 사랑하고,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민족 가운데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 감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헌신, 희생을 강요한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사랑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고민하고 힘들었을 때 대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 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 헌신과 희생의 명분 앞에 속지 말고 그 사랑 안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가족 식구들 간에 서로 사랑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을 받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